자,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살펴보았었죠.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로잡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자, 늘 안타까운 것은 성령으로 가득한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충만으로 넘쳐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적인 요인과 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옥죄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예. 환경과 상황과 이제 그런 것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죄를 짓고 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질 따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수지 맞았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계속 역사하게 만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수지 맞았네,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삶이 달라져요. 오히려 환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어요.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5장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내가 다 알아야겠다, 기억해야겠다, 깨달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이 전체 몇 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30년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때 누가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이제 마가 다락방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또 계기가 돼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오늘 배우는 이 설교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시간들, 또 바울이 등장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이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배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한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자, 특별히 바라바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그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도전받게 되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십시일반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감동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바나바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요, 바나바 같은 그런 마음은 없이 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그 정도 수준과 실력은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어. 나도 칭찬받는 존재 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 수준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발동한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이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네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이 네 마음을 지배하도록 왜 방치했느냐, 그런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나 우리의 삶을 또 들여다볼 때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사단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잘 살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며 경작하며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끌어냈던 거예요, 사탄이. 자, 제사장 나라가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왜 다른 불을 들이게 되었다고 했죠? 술이 취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첫 번째 과정에서 아간이 또 죽었잖아요. 왜 아간이 죽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의 전염병을 퍼뜨리기 위한 계략으로서 아간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당연히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 지점에서도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교회가 이제 새롭게 개척이 되어서 출발하는 단계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죄악의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베드로가 즉각 발견하여서 죄의 싹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첫 출발이 이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을 막는 이 악한 마귀의 방해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통하는 교회에서도요, 악한 사탄이요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뭐가 와서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고양이가 들어와서 방해를 했는데, 지난주에는요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우리 통하는 교회 본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오셔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와, 그분들이 같이 와서 새벽 기도 하니까 제가 막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밑에 층 4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페인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 건물 이 전체를 싸고 도는 거예요. 제 그 방에 청정기가 있는데
하루 종일 빨간색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청정기가. 제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냄새 때문에 우리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 냄새에. 그래서 아무튼 이 그 페인트 칠이 금요일까지인가 진행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마도 새벽 기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계속 교회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당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야, 사단이 기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또 같이 한번 새벽기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들었는데 페인트 냄새 때문에 이걸 기도를 멈춰야 된다니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내가 당했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사단은요 매우 중요한 시점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났는데 침례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침례에 귀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그러면 사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 받고 나서 계속 사단이요 그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주인 받고 다시 되돌아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승영재. 무찌르셨어요. 사단의 공격을 완파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향미자매 어땠습니까? 특별한 공격이 없으셨어요? 감히 공격을 못했네요. 네, 우리 이용주 집사님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잘 승리하셨습니까? 예, 특별한 일이 없고. 근데 사단이요 계속 꼼지락꼼지락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다시 주인 받고 다시 돌아와야지, 옛날이 더 그립지 하면서 끌어낸단 말이죠. 그걸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탄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통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운다고 할 때는 사단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거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합당한 이유와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빠지게 만들 겁니다. 제 말이 맞을걸요?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배우면 안 되니까, 깨닫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말씀을 못 배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찔러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졌었잖아요. 바로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넣어주어서 바로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읽어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일 이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입게 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방해가 더욱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사탄은 누구를 이용하게 되는가? 자, 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은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죠. 자,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또 시기심이네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시기심을 넣어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가득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느꼈던 이 시기심은 어떤 종류의 시기심이었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 세력들은 사도들이 사람들부터 많은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제사는 안 지내고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도들의 설교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웬일인가?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 내 그 주 업무를 다 빼앗긴 듯한 느낌을 가지고 시기심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 세력들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에게 느꼈던 이 시기심은요, 참으로 무서운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물보다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올라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가운데는 이 시기심이라는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시기심을 도구화해서 우리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자, 작은 시기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시기심 속에 사탄의 손길이 뻗쳐 들어오게 되면 그 시기심이요, 사단의 손과 함께 확 반응을 일으켜지는 것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넣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고 나서 이번이 두 번째 투옥이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네, 사도들이 옥에 투옥되던 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탈출시켰습니다. 꺼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사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20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준 이유는 사도들이 풀어달라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때 밤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 거예요. 푹 자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특히 이제 잠을 잘 자는 케이스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잡히게 될 게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전으로 다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뭘 하라고 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또다시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니요, 성전에 새벽부터 가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의 복음을 또다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대제사장 세력들은요, 이제 제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 이 공회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모조리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 부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가?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옥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분명히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분명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다시 친절하게 또 옥문을 또 잠궈 주셨네. 옥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동한 것처럼 제자들이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놀랄 노자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전체가 그 소식을 듣고 멘붕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얘들 어디 간 거야? 멘붕이죠. 자, 그때 마침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자,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자, 이 말을 전해들은 이 성전 경비대장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잡으러 갔어요. 자, 그런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성전 경비대장이요, 사도들을 잡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죄인들이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한 죄인들이면 뭐 이렇게 끈으로 포박을 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성전 경비대장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모셔오듯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쩌면 돌을 던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을 끌고 오려면은 강제적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 사두개파 분들이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모시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당당하게 들어갈 장소가 아닙니다. 보세요.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 공회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재판 장소였잖아요. 어떻게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기어 들어가야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기어 들어가야 될 장소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고인들이 된 사도들은 무슨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판결을 사도들이 어겼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재판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있었다고요? 예,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었잖아요. 자, 사도들은 분명히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풀려났지만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야,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입 다물고 있자. 그럴 사도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절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었던 이유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풀어주었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줬잖아요. 예. 말씀을 전하라고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접근해 보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묶고 있던 옥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두어뒀던 옥문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도전하시면 오히려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핑계댈 일이 많잖아요. 아, 제가 몸이 아파서요.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복음 못 전하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서면 감기도 뚝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허리도 뚝 하고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을 묶고 있던 사단의 방해가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묶여있는 것, 또 막혀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에 한번 열심을 한번 내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쉽게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왜 개척을 시켜주셨을까? 바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개척시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죠. 네. 오랜 시간 동안 큰 교회에 있어서 네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해라, 선포해라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종함으로 오늘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건 싸움일 수 있어요. 솔직히 요즘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자가 그게 사명인데 성경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끄집어 들여서 그것을 전달하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뭐 비유를 맞춰가면서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또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세상 이야기들만 모아 그런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도 하고 뭐 듣기 싫은 설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늘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 편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꼭 듣고 내 것으로 삼아야만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66권 전체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요 이 모든 성경보다는 어떤 예화주의나 요절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화주의, 요절주의. 여러분, 예화는 좋은 거잖아요. 감동 있는 이야기, 또 눈물 짓게 하는 이야기, 그런 예화들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매는 예화주의는요 성들에게 불량식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화가 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기억은 안 나는데 예화만 기억이 나요. 이게 건강한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량식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외우는 암송하는 요절들이 있잖아요. 요절 좋습니다. 하지만 요절주의는 편식을 낳게 됩니다. 편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외우고 암송하고 편식하게 되면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빈약해져요. 건강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화주의와 요절주의는요 성경 66권을 골고루 배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해도 이 예화주의와 요절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 설교 시간에 다른 어떤 예화들을
쓰는 것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풍성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감동적인 이야기, 신문 기사들을 막 스크랩해서 막 그것을 전달하는 예화보다도 성경에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벌써 이 MSG 아시죠?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예화가 없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따분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 목사님 재미도 없네. 이렇게 벌써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벌써 이게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예화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나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요절들에게만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통성형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요절주의, 예화주의를 완전히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훈련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일날 한 구절 두 구절 보면서 그냥 그것이 나에게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내 것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요, 성경 그렇게 알고 있으면 왕초보입니다. 성경 왕초보. 성경을 펴서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통성형학교 같이 한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배웁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배웁시다. 12주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